신명기 역사서 5월 31일 12번째 주 마무리 강의 13번째 주인가요? 13번째 주. 이제 한 주는 좀 MT였지만 어쨌든 마무리 강의 나갑니다. 제가 오늘 줌 수업 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므낫세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 말씀에 이제 키아스무스 구조, 교차대칭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이제 간절하게 우리 인간의 역사 현실 속에서 여전히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오고 오는 새롭게 보좌에 오르는 왕들에게 그렇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던 다윗 왕가의 실패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 이제 저 자신이 돌아봐도 그렇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 전공 우리 증경 회장님이시죠. 우리 김재원 목사님이 늘 숙제하시면서 이제 기말로 다가가는데 교수님 너무 지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요새 힘이 든 게 있는지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감안하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말씀에서 주는 힘, 말씀에서 오는 메시지, 그걸 여러분들 받으셔서 그 부분이 더 이제 보충을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에 이제 10절을 딱 센터에 두고서는 아주 교차대칭 구조가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관, 신명기 역사가의 사관 내지는 신학이 아주 요체화되어 있고 엑기스로 쫙 모아져 있는 게 지금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이제 아까 뭐예요? D와 D 프라임이었죠. 하나님의 희망의 예언과 7절 후반절에서 8절, 그 다음에 D 프라임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제 이 두 가지 길이 늘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에발산 그리심산에 딱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신명기의 그런 말씀이 이제 신명기 역사에서 쫙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핵심 사상이 여기에 딱 구조화되어서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왕, 이 므낫세 왕의 중대한 그런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므낫세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another day,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중심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간 말씀권과 이 세상의 왕권, 그다음에 이 세상의 범죄,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운다. 신명기 역사가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을 지금 신명기 역사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반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 2세 시대부터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이제 남유다는 이제 우시야 왕과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그때가 중흥기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그렇고 중흥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참 재밌는 건 이때 8세기 예언자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 8세기 예언자부터 문서 예언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의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제 이런 분들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 8세기에 들어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우시야 왕 시대인데, 이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고, 이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쭉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 8세기 예언자들이거든요. 8세기 예언자들이 이때 등장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하면은 오히려 중흥기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왕성하고 부흥했던 시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아모스서는 오히려 비가 안 와서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의 기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외면적으로는 풍성한 시대에 오히려 진정한 우리의 내면은 메말라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북왕국 시대와 남왕국이 이 시대에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아모스 같은 경우는 777쪽 우리 교재 777쪽에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를 저버리고 돈밖에 모르는 졸부들과 또 이들과 결탁한 정치가 법조인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그래서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이 결국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이제 예언서 세미나 지난 학기 하면서 또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되겠죠. 하여튼간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 줌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에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승균 씨가 잘 대답해 주었듯이 오히려 말씀 성취의 역사다. 그 다음에 그러나 저는 또 14장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려 계신 뜻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그들의 신앙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열려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열려 계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꼴 인격적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 통행 폭군으로서의 하나님이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그냥 폭군으로 심판과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신명기 역사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열려 계시고 늘 쌍방통행을 원하시고 인격적인 교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왜 성막을 만드셨겠어요? 왜 성막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만약에 두렵고 폭군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지진과 그 태풍과 그런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지.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들어오셨다고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왜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아세요?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하길 원하세요. 항상 교류하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그 이제 아하스 왕 시절로 이제 가면은 아까 발제에도 잠깐 나왔지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당시에 그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우리가 이제 예언서 세미나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시리아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그 침공한 사건의 이유는 뭐냐면은 반아수르 동맹을 원했거든요. 이 시리아 아람 제국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다른 또 주변 도시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했는데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 티글라필레세 3세 이 아시리아가 무서워서 아시리아에게 이제 도움을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원군 요청이 아니다 아직 뭐 그렇게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아하스가 여전히 티글라필레세 3세의 힘을 빌려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공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소위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난 격이라고 오히려 아수르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입혀서 10년 후에 망하게 하죠. 그 다음에 아람 제국은 바로 그 732년에 멸망하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하스도 여전히 조공 봉신국가 신세를 못 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게 우리 교재에도 나오고 이게 이제 7장 9절이죠. 이사야 7장 9절. 요 이제 사건해서 7장 8절로 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이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과 관련해서 이사야 7장에서 8절 9절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람 그리고 당시 아람 왕 르신 얘기하고 또 이제 패망할 것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 예언하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 르말리아의 아들 이제 여기 베가 왕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이사야 예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 거의 아까 아모스서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강같이 흘릴지어다 이제 그 말과 그게 대표적인 아모스의 말씀이라면 이사야서도 대표적인 말씀들이 많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르신도 사마리아의 베가 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두렵다고 티글라필레세 3세에게 아시리아 제국의 힘도 요청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임노 타 아미누 킬로 테 에메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if you do not stand firm in faith you shall not stand at a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전혀 설 수 없다 이제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민족적인 위기 상황 속에 믿음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신명기 역사가가 하는 얘기는 딴 거 없어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사실은 그 당장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만 하면 단가 이제 이 얘기죠. 그러면서 요 티글라필레세 3세에게 도움 요청하러 가야지.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이고 당시에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이사야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근데 결국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10년에 멸망하고 말이야. 아람 제국 완전히 다 날아가고 남유다도 그런 처절한 봉신국가 신세로 내려앉았다. 이걸 볼 때 참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이 수단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에는 구원이 없는 걸 분명하게 또 이사야 예언자 말씀을 통해서 이때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는 쭉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원인, 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이제 열왕기하 17장 7절로 23절까지 쫙 흘러간다. 이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죄목들을 이제 제가 정리해봤더니 한 11가지나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쫙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권에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의 율례를 행했다. 이스라엘 왕들의 세상적인 율례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 여호와 배역,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다. 또 네 번째, 목상과 아세라생을 세웠다. 다섯 번째, 가나안 사람들처럼 모든 산당에 분향하여 악을 행했다. 여섯 번째, 우상을 섬겼다. 일곱 번째, 선지자와 선교자들의 회개 선포를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했다. 여기 이제 선지자 선교자들의 말씀이 계속 안 들어. 목을 곧게 했어. 그다음에 여덟 번째,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됐다. 아홉 번째, 이방 사람을 따라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하늘에 이를 솟이 바알 숭배했다. 열 번째,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11번째, 복술과 사술을 행하여 스스로 팔려 악을 행했다. 결국 결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스라엘 멸망 원인의 요약판이 쫙 이제 쫙 11가지인데 또 18장 12절에 가면 이스라엘 멸망 원인의 요약판을 딱 세 가지로 지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언약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 모세의 명령 불순종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 혼합주의가 있다. 혼합주의, 불성실, 자기 중심적 신앙.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열왕기하 17장 아까 같이 읽으셨죠?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 쭉 여호와 경외의 문제가 문학적 모티프로 뜨면서 실제 중요한 거는 정말 여호와 경외를 온전히 그들이 이행하지 못함으로 사마리아 멸망하고 말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 경외의 그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한탄스러운 그 북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 포로기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사마리아의 야훼도 경외하면서 자기네들 신들도 따르는 그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진정한 여호와 경외가 서지 못할 때 혼합주의로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결국 멸망하고 만다고 하는 아주 엄정한 그런 역사적인 그 진리를 이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로 넘어와서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사네립은 라기스 쪽에 있으면서 랍사게와 그의 종들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재에서는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조금 그 포위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논쟁들은 이제 역사가들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존 버라이트가 두 차례 사내립 침공을 가정해야 된다. 뭐 존스와 홉스가 두 차례 다른 사건들을 상정해야 된다. 클레멘츠가 한 차례 사내립의 공격과 그 과정에 대한 신학 변증적 설명이다. 뭐 요걸 다 떠나서 사실 분명한 건요.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사내립의 포위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시온 불가침 사상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한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는 걸로 되어 있는 장면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사내립 침공이 여러 번에 거쳐서 일어나요. 705년부터 701년 그런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침공에서는 사실은 그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구원받는 기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사내립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기네 그 아수르 제국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으로 찬양하면서 시온 불가침 사상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윗 왕조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시온 불가침 사상이 이제 쭉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에는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예언자에 의해서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고 형식적으로 믿는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 행위의 변화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아니란 시온주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너희는 멸망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죠.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어느 한 시점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발제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이제 우리 공화호 집사님도 열심히 이제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의인의 고통에 대한 문제도 아까 좀 다뤘지만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제일 사악한 왕,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게 남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오랫동안 치리하잖아요. 55년.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치리한 왕이 또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에서는 므낫세의 그 악한 왕의 오랜 통치와 요시야 선한 왕의 그런 빠른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 역사 기록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문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와 비교하겠지만 오히려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기록이 이제 포로기 때 한 6세기경에 이제 완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5세기 이제 100년 후에 그 이 역대기 역사서들이 이제 기록을 할 때 그 1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 신학적인 질문들이 제기가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또 므낫세의 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역대기 사가가 이제 신명기 역사가와는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만큼 이것이 당시의 그 신앙 전승 뚝쭉 이스라엘 역사가 전승되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당시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됐을 것이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볼 때 아주 그 궁극적인 대답은 우리가 끄집어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므낫세의 제약 부분 고발하는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의 그 교차 대칭 구조 내지는 키아스무스 구조를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들어와 계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셨고 그렇게 열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쭉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때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악인이 오히려 므낫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시 시대가 워낙 아수르 제국이 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에살핫돈 그다음에 아수르바니팔 그들이 이제 이집트까지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비옥한 초색달 지역을 다 차지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그 속에서 사실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이제 신명기 역사가 입장에서는 그냥 온갖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아수르의 제단, 다메섹에 있는 그런 제단을 그대로 이어받는 장면이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신명기 역사가는 그 중대한 죄인으로 이제 므낫세를 몰아가고 있으나 역사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는 므낫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또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복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역사 이스라엘 통해서 보건데, 그렇다면 므낫세의 그런 오랜 55년간의 치리 자체는 그가 줄타기를 잘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제 신앙적인 어떤 문제들은 여전히 어떤 죄악된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요시야의 죽음을 이 므낫세의 아주 그 죄악의 중대함으로 결국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라고 신명기 역사가 이제 결론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서술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더 신학적으로 또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 여전히 좀 계속 던져주고 있다. 그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므낫세 시절에는 예언자들도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8세기 예언자 얘기하잖아요. 이제 8세기 예언자 이후에 이 7세기로 가면은 한동안 예언자의 목소리가 안 나오다가 이제 7세기 후반부에 가서야 이제 스바냐 예언자가 나오고 이제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므낫세 시절은 7세기의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가 딱 뭐랑 겹치냐면 아시리아의 팽창기, 아까 얘기했던 에살라돈과 아수르바니팔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던 그 시절이랑 딱 겹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언자의 활동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므낫세의 그 이방 신전을 세우고 산당들에서 혼합주의, 그게 아주 극도로 심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왜 이때 또 예언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스바냐의 시절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그게 요시야 왕 시절에 가서야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시절에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아수르바니팔이 죽거든요. 아수르바니팔 그 무시무시한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그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그때야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에게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므낫세도 그랬고요. 당시에 예언자들의 활동도 그렇게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압박, 폭압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그 시내산 계약 전승과 이 원신명기의 말씀들이 성전 깊숙이 묻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깊이 묻혔던 것이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그 성전에서 발견됨으로 종교개혁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성전을 보수 공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원신명기가 발견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요시야의 그 회개 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므낫세 시절에는 그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야훼 신앙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외적인 그런 그 폭압 속에서, 박해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수면 밑으로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고,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뭐가 생각나냐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참 하나님임을 야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이세벨의 으름장 앞에 엘리야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바알 신을 여전히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신앙이 먼저냐,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냐,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야훼임을 알면서도 아합 왕처럼 스스로 팔리고 스스로 속이는 일들을 했던 거고, 엘리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충분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던 그 엘리야가, 그 탈진 현상까지 이르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게 또 인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거고, 결국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강조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이제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인데, 므낫세의 죄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 그다음에 제1차 포로, 이제 597년이 되겠는데,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친 이집트 쪽으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게 신명기 역사가의 결국은 역사관이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멸망의 원인을 이곳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재에 869쪽, 871쪽에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기록의 차이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관의 차이, 사료의 차이, 또 기억의 차이, 또 정보의 차이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기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제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 첫 번째,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예언자의 신학 사상에서 우리는 믿음, 바타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가 서지 못할 것이다. 그게 아까 이사야 7장 9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정말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요 30장 15절이죠.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게 이사야 이제 믿음 중심의 이 선포가 결국 야훼 경외 신앙,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들이 바라는 말씀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과 직결되어 있죠.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요집 뭐 안절부절 그렇게 도울 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또 여전히 바타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이 믿음 강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의 침묵에서도 봤고, 아브라함의 침묵, 수넴 여인의 침묵에서도 봤고, 이게 신명기 역사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정한 야훼 경외의 신앙은 잠잠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야훼 경외 사상의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여기 이제 히스기야를 얘기하면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야훼 경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 근데 저는 이 중에서 6절에 18장 6절에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하는 표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게 바 이드바크 부 아도나 이렇게 돼 있어. 이드바크. 그러니까 다박 하면 어디에 cling to, 어디에 매달리다, 이제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서 그냥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그 다음에 랍사게의 으름장, 그 사내립의 침공 때 또 여호와의 율법을 펼치고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하나님께 연합했고, 이런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히스기야에게 보는 야훼 경외 사상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보는 야훼 경외 사상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의 야훼 경외 사상이라면, 히스기야의 야훼 경외 사상은 여호와 연합하는 거. 근데 연합하는 게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의 사상이 지금 야훼 경외 사상, 또 이사야 예언자 이제 믿음의 사상, 그거 같이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 사상, 선지자들의 말씀 사상에서 이건 아까 우리가 교차대칭 구조 열왕기하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것을 그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 요거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사상, 요거를 또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종교적인 종교개혁의 핵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성소, 한 하나님, 한 민족, 요것이 이제 신명기, 원신명기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 자체가 그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을 원신명기라고 하는데, 신명기 법 12장에서 26장, 그 말씀의 핵심이 한 성소, 한 하나님, 한 민족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요시야 종교개혁에 드러나므로 그 성전에서 발견된 그 책이 바로 그 원신명기 법이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신명기 역사가의 사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여호와긴 왕이 나중에 560년에 이제 그 바벨론 그 왕자들과 함께 이제 그가 복귀되고 거기 궁전에서 같이 식사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은혜의 상징으로, 물론 마틴 노트 같은 사람은 여전히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비극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쭉 신명기 역사서를 이제까지 살펴본 거에 의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펼쳐진다는 것을 전제할 때 결국은 여호와긴 왕이 복권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또 다윗 왕조의 후손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면서 그 장면이 참 여러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다가오지만, 또 다른 장면이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818쪽에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818쪽에 이렇게 나와요. 랍사게의 논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기세가 등등하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야훼 말씀이 끝내는 이루어졌다.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펼쳐들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나바크 그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렇게 매달리는 그 기도할 때 그 랍사게의 논리와 랍사게의 군사력과 그 랍사게의 그 사네립 아수르 제국의 그 모든 침략이 물러가고 포위가 이제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건. 인간의 어떠한 정치적 제도나 군사적인 무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818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나 골리앗 그리고 사네립이 끝내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는 오늘 교재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랍사게의 으름장이 많거든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연합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랍사게의 으름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